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33절에서 우리 3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것을 만들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인 것을 다윗은 이제 확실히 뭐라 해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제목을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워달라라는 간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이 단락의 핵심일 수 있어서 그것을 제목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제 38절에 나오죠.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세우게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다윗의 삶의 경험으로 나온 정말 복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뭘 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구해야 될 기도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무력, 사람 안에 거하는 죄의 비참과 이 지독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이 중요성을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자꾸 주인 되는 것,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아직 이거를 이제 연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에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들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막 매겨져요. 죄들의 순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냐 해서 뭐 5대죄, 7대죄. 그래서 이것을 세상 문학 같은 데서 뭐 7대 악 뭐 이런 뭐 별명을 붙여 가지고 소설로 막 쓰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냐면 중세 시대 때 그런 작품들이 막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작품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 죄악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막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들이 막 나오는데 순서가 막 계속 바뀌어요. 근데 첫 번째 부동의 1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모든 죄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여러 가지 죄의 순위 바뀌는데 순위가 이제 막 바뀐다 하더라도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탐심입니다. 탐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계명도 보면은 이 1에서 5계명을 묶는 게 교만이고 마지막 것을 묶는 게 탐심입니다. 우리 10계명 보면 그 원리가 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원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이 비참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경외한 것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게 돼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탐심을 싸워 이기는 어떻게 보면 그 길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먼저 이 지금 33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도 우린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자체가 아무리 명백하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시면 한낱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 그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 담았다고 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반드시 이 가운데 중대한 성경의 핵심 교리, 인간의 무력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빗대서 설명할 때 어떤 것을 이제 빗대서 설명하는 예가 이제 타고난 예가 하나 있었냐면, 사람의 시력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뭐예요? 뭐하게 됩니까?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소경은 이제 대낮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굽어있는 길이든 아무리 올곧은 길이든 소경은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린 소경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완전한 소경입니다. 그래서 길이 아무리 명백하게 아무리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율례라고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에도, 율례라는 단어 우리 계속해서 봤던 그 단어인데 규칙이란 단어예요. 규칙이란 단어들,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일들, 법칙들. 그래서 뭐 십계명 적혀 있는, 십계명을 적는 돌판, 이런 행위가 여기서 연관되는 단어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이런 명령들, 그 규칙들의 지금 도는 뭐냐면 길입니다. 행할 길, 행위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 규칙들의 행할 길,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지금 그걸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우리 이 말씀이 아주 탁월하게 그냥 딱 정리된 말씀이 하나 있는 데가 신성한 성품에 대한 메시지예요. 신성한 성품 보면은 말씀 중에 덕에 지식을 달라라는 이런 이제 강구가 나오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은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렇고, 지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 지금 신성한 성품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아는데 삶으로는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뚜렷이 갖고 있어도요, 실제 내 삶이 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 웃긴 일이죠.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내 삶에 딱 닥치면 까막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됩니까? 율례들의 그 길을 하나님 제대로 내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간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할 때뿐만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것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 읽기 전에 좀만 더 듣고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린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길을 반드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야만이 우린 걸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1절에서 8절에서 통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명되면 그건 우리에게 하게끔 하는 은혜까지 이게 공급된다고요.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도 얼핏 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오게 되면 그 은혜가 의지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이렇게 힘을 갖게 이렇게 바꾸는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우린 뭐 하게 되냐?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린 뭐 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건요, 지금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율례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는 여기서 파생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백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이어서 뭐라고 문장이 나오냐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게 됩니다 라는 이런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건 내 다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하려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봤던 그 원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내가 뭐 하게 됐는가? 내가 이것을 지키게 됐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규칙들, 내가 삶 가운데 행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성령이 계속 뭘 말하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러면서 신약성경이 이 원리를 계속 말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삶 가운데 이 율례들의 길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행동이 뭔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맞잖아요. 성도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내의 그 길이, 비결이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녹아 있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이 길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의 비결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갖는 마음의 확신은 가장 무모한 주제넘음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걸을 수 있다? 이건 진짜 무모한 주제넘음이에요. 교만의 아예 끝판왕인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원리, 우리의 무력, 우리의 비참을 알수록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것도 지금 약속하셨다는 거죠.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한번 보면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떠나지 않겠다.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영원한 언약,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이것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경외하는 것이 마음에 두어져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에 두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원리를 설명했지만 이 원리를 다윗은 삶 가운데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외하냐 했을 때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근거돼서 지금 이 말씀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들은 해석돼야 됩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던 자예요. 이 약속들을 붙들고 있던 자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들을 동일하게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 길을 향해 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주의 이 율례들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은혜가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이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합니다. 34절 말씀,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마치 제가 신성한 성품 우리가 말씀 볼 때 한번 이런 언급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딱 요약해서 주실 때 뭐라고 주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딱 주시죠. 근데 그게 우리는 딱 거기만 보면 우선 제일 궁극적인 걸 도와야 되기 때문에 주셨지만 한 번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보여주는 게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성한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이 사랑이니까. 네? 그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길을 말한 다음에 세분하게 또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율례들을 가르쳐달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율례들이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어서 은혜를 구하죠. 뭐라고 하냐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무력함을 정확히 알아채고 자신의 총명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 깊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린 이 지혜를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것을 구하면서 다윗이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됐을 때, 올바로 이걸 알게 됐을 때 이어서 고백하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요, 조금도 악을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이에요. 우리 악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마귀가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깨달아야만이 법을 준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원리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계속해서 구해야만이 전심으로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알게 된 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도록 남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지식을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그 구함에 깨닫게 해달라는 지식에 우리의 지혜의 총명의 그 보고인 이 간구에, 이 기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도요, 그 다음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분명하게 새겨놓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청교도 목회자들이 어떤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복된 이런 이렇게 묵상을 남겨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준행하면서 하도록 힘쓰면서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린 반복해야 됩니다. 이 기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라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행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해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해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준행하는데 이 은혜의 길 따라 걸어가는데 안 되거든요. 말씀 연구하는 거 안 된다고요. 말씀이 답인 걸 알고 말씀이 양식인 거 아는데 읽어지냐고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한눈 팔게 만드는 거죠. 자꾸 뭘 하게 만드는 건데 하는 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야 되는 영역이에요. 못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내 연약과 내 무력을 보면서 인지하면서 좌절이 아니라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묵상하냐면 그 기도를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진려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선언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경험에서 나온 선언이다 라고 그걸 보게 됐는데 우리는 그걸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 진려하지 않으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한 것처럼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게 되면요, 이 길에 서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지식을 우리가 구하고 총 깨닫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행했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해 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어서 이제 간구하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이렇게 간구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는 건데 율례들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걷게 해달라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걷게 해달라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구약에 26번 쓰인 단어인데요. 봤던 길이란 단어들과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이는요. 단어 자체가 이제 나티브란 단어인데 잘 밟아 다져진 길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잘 밟아서 다져진 길. 완벽하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13절에 고진 길을 만들라고 명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우리 사도들 통해서 너희는 가서 지금 고진 길을 만들어서 저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 강의하면서 보았는데 그 단어가 바퀴자국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퀴자국 뭐예요? 너가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지고 그 길이 새겨지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자가 헷갈려서 막 우왕좌왕하는 자가 없이 걷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내 참된 주로 참된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걸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그 길을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 철로역정 보면 절망의 수렁에서 그 언급 한번 나오는데 못 봤어요 하면서 나오는 게 그 안에 디딤판들을 놔뒀을 텐데 라고 하면서 디딤판 혹시 해석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 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따라서 갔던 것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원리를 따지면 하나님 말씀만이 삶의 기준으로 여겨서 살았던 그 길. 뭔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원리, 어떤 증거를 얻기 전에 이 원리로서 하나님 말씀만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여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길, 그것들을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구합니까? 지금 그것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이 명령했던 그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길로 걷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빨리 걷기를 다짐하고 빨리 걷기를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왜요? 우리 육신은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얼핏 보면 되게 환란의 길,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만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뭔가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즐거움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는 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왜 즐거워합니까? 이 뒤에 있는 기쁨들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들을 동일하게 보고 부지런하게 걸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어서 2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뭘 보입니까? 이렇게 걸었던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을 쫙 나열해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걷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길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올바른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에서 너무 떠날 수 있는 격가지가 많으니까,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은 너무나 중대한 원리인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봤었죠. 감사 다른 말로 찬양, 즐거움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정말 중요하고도 큰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9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149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것을 계속 남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본을 보인 게 뭐예요? 아까 말씀을 잠깐 얼핏 드렸지만 이 길이 믿음의 선배들, 나아가서 사도들, 나아가서 뭡니까? 나아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셔서 걸으실 때 그 모든 여정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쁨 가득한 가운데 걸으셨어요. 사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 우리 사복음서 같은 걸 보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즐거울 수가 없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신인 존재가 내려와가지고 비참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떵떵거리며 산 것도 아니라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자기 돈으로 마음대로 쓸 것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남을 위해 살아가는데 칭찬은커녕 뭐만 받아요? 멸시와 조롱만 받는 그런 걸음이었다고요. 근데 그 걸음 전체를 예수님 자체는 뭐라고 마음 가운데 고백하냐면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즐거웠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다는 고백들을 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한 성경이 시편 40편 8절 말씀인데, 시편 40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40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백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그 배경에 또 뭐가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왜 깨달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심중에 새겨질 때요, 우린 그 길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공급됩니다. 아무리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선배들을 걸으면서 그 열매들을 보고 즐거워해야지, 아무리 알아도요, 다짐으로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참된 즐거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에게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잠깐 등장한 내용인데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이거에 관련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어요. 우리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딴 데로 가거든요. 갔다 온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딱 돌아왔을 때, 먹을 것 들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 말해요. 나 이미 배부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뭐예요? 누가 그런 거야? 33절 말해요. 근데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양식이었다는 거죠. 뜻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새겨두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윗이 여긴 것처럼 주의 그 계명들의 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통해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마음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윗은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즐거움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양식을 우리가 먹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린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이 양식 먹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하게 하는 거예요? 혀까지 딱 얻고 나서 이 길을 걷도록 주신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쫓아야 된다는 것. 우리 주일 말씀과 빗대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게 만들어서 뭐하게 해요?
주신 거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앞장선다는 거죠. 떠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예 교회를 나간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딴짓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는박질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죽동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저 한 걸음씩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양식을 우리도 맛봐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양식을 맛보는 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이제 또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성향을 의식하는 사람들, 인식한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사실 이 기도는 제대로 걷기 시작하면 모두가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증거들, 우리 주의 모든 증거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증거들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윗은 중대한 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에 대한요? 탐욕, 탐심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탐심이 우리 가운데 뭐하게 합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날 계속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게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못 보게 합니다. 탐욕은요 하나님의 원리들을 막아버리는 중대한 이런 작용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우선 말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이 탐심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본성은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 스스로를 살찌우는 수천 가지 형태의 탐심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람의 본성은 계속해서 이 수천 가지 자기 자리의 수천 가지 형태의 탐심과 즐거움으로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람 내 자아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마음은요 탐심으로 끌려가기가 그냥 아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아는 수천 가지의 형태의 탐심과 즐거움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식할 때가 바로 그런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마음에 계속 두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마태복음 말씀은 읽었었으니까 안 읽지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과 재물. 그러면서 바울도 말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냥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죠.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탐심에 다 있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을게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사실 뭡니까? 욕심의 근원, 욕심에서 나온 염려예요. 욕심에서 나온 유혹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과 기타 욕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유혹을 당한 자들이 대만한 인물이 나오고 또 이제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러고 이 탐심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다른 비유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교훈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 탐욕을 이 대항해서 이제 주어진 이런 말씀들이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두 가지를 말하면서 지금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원리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말씀들 33절부터 이 원리들을 말하면서 한 가지 맡고 있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중간 마음, 탐심이란 마음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주의 증거들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에 우리 마음을 둘 때, 그 둘 때야만이 우린 탐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탐심이 수많은 수천 가지의 종류로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들로 내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